오늘 특송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풍성하고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인사를 드릴 때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십시오 이런 인사를 가끔 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을 우리 사호여전대가 특송을 하는데 또 많이 오실 건데 내가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성전의 기둥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전 기둥이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른 모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모습이냐면 기둥이면 원래 하는 일이 뭐예요? 건물을 받치는 일이죠. 그죠? 그런데 이건요, 여러분, 기둥이라고 세웠는데 성전을 다 만들고 기둥이라고 세웠는데 건물을 받친 게 아니라 우리 그 아파트나 뭐 어떤 건축물을 세우면 앞에 조형물 하나 세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아시죠? 조형물처럼 세워놓은 거예요. 이게 건물을 받치는 게 아니라 두 기둥을 세웠는데 조형물처럼 앞에다 세워놓은 곳이죠. 성전을 세워놓고 마지막에 그 기둥 두 개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희가 이제 합동측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교회입니다만은 타교단에서 오신 분들은 저희 교회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에서 쭉 크신 분들은 그게 뭐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뭐냐면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걸려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십자가가 걸려있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면 왜 그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십자가가 있는 교회만 보다가 저희 교회 십자가 없는 걸 보면 저희는 오직 주님이 이런 어떻게 보면 형상으로 만든 그 어떤 것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을 놓지 않기 때문에 결국 우리 주님은 우리 심령 성전을 성전 삼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성전이 되어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어떤 조형물도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건물을 짓는데 맨 앞에 기둥 두 개를 지어놓고 이것이 사실은 조형물이고 보여지는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둥을 통과해서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만 사실 기둥을 통해서 들어가긴 하지만 기둥 옆에가 다 열려 있어서 다 누구나 이렇게 사방에서 보일 수 있는 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왜 만들었고 또 왜 했을까라는 걸 가지고 오늘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 하면 굉장히 많은 일을 했다고 알고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솔로몬 이야기가 꽤 성경에 길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보시는 관점과 세상 사람들의 보는 관점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그가 정치하며 다스리며 그 모든 일들을 행한 것들에 대하여 중심으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역대하 1장부터 7장까지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책 보면 읽다가 읽기 싫어하는 부분이죠.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만 1장에서 7장까지 나옵니다. 무려 7장을 할애해서요, 성전 건축에 관련된 얘기만 쭉 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인간의 업적이나 모든 공들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름을 날리고 뭔가에 뛰어난 것을 업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주님이 보셨을 때는 솔로몬의 최고의 업적은 성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어찌 세웠고 또 그 성전 속에 어떤 마음을 집어넣고 그 성전 속에 어떻게 거하게 하는지 그 얘기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업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라성 같은 뭐 그런 것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이름을 알린다고는 하지만 안 좋은 이름을 알리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러분이 짓는 전, 여러분이 짓는 하나님 앞에 쌓는 성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가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치는 어떤 거냐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거스틴이 표현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쌓는 거예요. 누군가는 똑같은 인생에 똑같은 삶을 사는데 예루살렘 성을 쌓는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로니아를 쌓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열심히 살고 돈을 벌고 뛰어나게 하는데 내 인생 전체를 가해서 쓴 그 모든 지은 것이 바벨탑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자리를 위해서, 내가 해온 어떤 것들을 위해서 쌓는 성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저는 말씀을 대하면서 가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사람들이 물어보면 저는 복음을 위해서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언제든지 자신 있게 말했죠. 전도 집회를 했고 내 인생의 10년을 그 복음 증거하는 현장에 들어가 있었고 뭐 하고 싶은 얘기는 참 많죠. 그런데 제가 그 말을 자랑하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말 하려고 내가 그걸 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자랑하려고 이거 한 건가? 내가 주를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이력서에 그 한 줄 쓰려고 그걸 한 건 아닐까? 가끔 괴로울 때가 있어요. 제 자신이 보여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전을 쌓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의 기둥은요, 이 뻘쭘하게 조형물처럼 두 개가 딱하니 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할지 그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게요, 말씀을 한 절 더 찾을게요. 에레미야서 52장 21절 말씀인데요. 앞에 나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4손가락 두께이며. 이게 되게요, 이게 어디 장면이냐면요, 에레미야 52장이면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요, 성전을 허는 뭐 그런 그 환경 속에서 뭘 한 거냐면, 이게 이 황동으로 된 두 기둥이 황동으로 돼 있으니까 이걸 떼간 거예요. 그런데 떼간인데 가운데가 비어 있는 형상인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황동으로 되어 있고 그 뗄 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얘기가 있죠. 이게 황동으로 돼 있고요, 동쪽 문 앞에 두 개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었겠습니까? 동편에 해가 딱 뜨면 사람들이 올 때 그 기둥이 두 개가 빛이 나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황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구리로 이렇게 딱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동편에 아침 해가 비칠 때 이 기둥 두 개가 빛이 나는 그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 빛이 나는 기둥에 이름을 지었는데, 한 개의 기둥은 야긴이라 지었고, 우리가 성전을 바라보면 오른쪽에 있는 걸 야긴이라 지었고, 성전을 바라볼 때 왼쪽에 서 있는 걸 보아스라고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으로 두 개의 기둥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야긴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가 세우신다라는 뜻이 있어요. 보아스의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전의 두 기둥 속에 그 이야기를 담아놓은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시작할 수 있냐면요, 다윗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정말 짓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거부하시죠. 뭐라고 거부하냐면,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솔로몬에게 와서 솔로몬의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고 그 성전을 모리아산 자리에다가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의 동편에 황동으로 된 그 건축물을 볼 때마다 와, 빛이 난다, 와, 근사하다, 이게 아니라 그걸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게 만든 거냐면,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이것을 보이게 만든 거예요. 그 모든 이들에게 어떤 마음을 계속 심기를 원했던 거냐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고 그 가운데 역사한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그 앞에 두 개의 기둥을 세워놓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많은 일들과 많은 과정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삶의 여정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과정 속에요, 이 두 기둥이 세워져 있으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는 이야기는 주님이 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고 주님에게 능력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어떤 성전이라고 말했죠? 심령
성전이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성전인 것이죠. 그래서요,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성전에 성령의 생기가 불어 임하면요,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면요, 분명히 안 되는 상황인데요, 분명히 상황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여러분 마음에 그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가 세우신다. 그에겐 능력이 있다. 그 능력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자꾸 이것이 왜곡되다 보니까요, 긍정의 힘이네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를 체험하면서 그 길 가운데 가다 보면 인간의 판단과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영역에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이야기들이 여러분 심령에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오늘 그 마음들이 여러분을 주장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 두 기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전쟁에 나갔는데 아말렉과의 싸움이 벌어지니까 아론과 훌을 통해서 두 손을 들어요. 손을 들었을 때는 이 전쟁에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 져요. 저는 어느 날 이 성전의 두 기둥을 보면서 그가 바라보면서 그가 세우시고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그 이야기들이 새겨지는 모습을 보면서요, 어쩌면 지금도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이 처소, 이 심령 성전, 이 예배의 처소에서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주 앞에 손을 들고 간구하며 그 뜻 안에서 기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금요기도에 기도하러 나오셨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어려운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잘 오셨어요. 다른 데 가지 마시고 기도하는 곳에서 승부를 봐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로 살아가는데 살아가다 보면요, 결국 이 두 기둥이 무엇일까, 이 생각들이 들기 시작해요. 뭐냐면요, 하나는 예배인 것 같아요.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요, 이 예배가요 참 신기해요. 저의 잘남도 못남도 중요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의 악함도 중요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임하는 날이 있죠. 그래서 가끔은 사석에서 여러분을 대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당연하죠. 인간적인 추경일이 나오니까 누구나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휘어감는 그 자리에서는요, 이 예배 속에서 저희도 모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가 있고요, 이것은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제 실력도 아니고 그 누구의 실력도 아니에요. 오직 성령님이 여러분을 주장하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에게 원하는 메시지를 주길 원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싶은 것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은혜가 체험되길 바랍니다. 예배는 그래서 그 어느 한 자리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배 속에는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만지며 여러분의 인생을 만지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이죠. 제가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습니다. 조금 우리 전도사님들과 목사님께 좀 죄송하긴 한데, 제가 총신대를 떨어졌어요. 시험 봤다가 떨어졌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학교 사역을 참 열심히 하던 때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험 떨어지면 알잖아요. 이게 내가 진짜 이 길을 온 게 맞나? 내가 이걸 지금 하는 게 맞나? 지금 내가 공부를 안 한 것도 아니고 하는데 시험이 떨어지니까 뭔가 싶어서 그냥 그날 또 예배를 인도하러, 청소년 전도 집회를 인도하러 나왔는데, 저는 기억이 나요. 그날 그렇게 성령이 강탈을 하는데요, 나도 모르는 그 성령의 역사 강력하게 임하는데, 그 다음 주에 100명을 돌파를 한 거예요. 70, 80명에서 100명대를 돌파한 거예요. 그날 은혜가 얼마나 임했는지.
그때 마음은요, 와 이제 나 목회 못하겠구나 이 생각 갖고 설교를 했는데, 아유 오늘이 마지막 설교겠구나, 진짜 이 낙심된 마음으로 뭘 못하겠구나 했는데, 야 이게 막 부흥이 되니까요 더 불안한 거예요. 이건 내 삶은 영 목회할 자리가 안 돼 있는데 왜 사역의 현장은 자꾸 부흥이 되고 자꾸 왜 일이 일어나는지. 나중에 너무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때 그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그 본문과 그 설교 내용을 가지고요 그대로 설교를 해도 그 느낌이 안 나와. 그 은혜가 안 나와. 배가 불렀고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날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주는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른 것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예배라는 영역이 이 어찌 보면 목사가 주장하는 영역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도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 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할 자 치료하시며 만질 자 만지시고 회복시킬 자 회복시켜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로 나올 때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 속에 주께서 역사하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 성전의 기둥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가 일하시며 그가 세우시고 그가 붙드신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유 내 인생에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와 세상 불공평해, 와 왜 이 세상은 다 이래,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저도 그럴 때 있고요 다 똑같은 심정에 똑같이 놓일 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내 기도의 내용이 바뀔 수가 있고요 그 기둥을 통해서 내 심령이 변화될 수 있고요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환경이 바뀐 게 아니라 내 심령이 변화됐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집어넣어줘요. 나에겐 능력이 있다, 내가 세우리라. 그 은혜가 주님이 오늘 내 심령에 두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전에 주님의 성령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드리러 나올 때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을 바꿔놓는 예배라는 것을 구하며 설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예배의 한 번의 그 현장이 내 삶을 바꾸는 자리라는 것을 구하며 설 수 있길 바랍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도 그래요. 어쩌면 중간에 예수 믿고, 할아버지가 스님 집에서 태어나서 중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요, 그 어느 날 그 한 번의 예배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놨어요. 그리고요,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와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이 부족한 목사를 하나님이 회개시킬 때도 있어요.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 때문에 제가 회개하는 날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쩔 때는 주님을 통해서 들릴 때가 있어요. 저를 바꿔놓을 때가 있죠. 우리가 연하여 함께 교통하는 성령의 교통이 있는 한 교회라는 사실이죠. 그러하기에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서 간구할 때 하나님 그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내어놓을 때 그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라고 말한 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환경과 상황만 보여서 내 앞에서 그 일들이 안 일어날 것 같습니까? 우리의 거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능력껏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배는 그분 앞에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제가 기둥 같은 일꾼이 되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가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께 드릴 때 그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일하라는 그 고백이 제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주장하심 가운데 일하라고요.
그거 주장하신 가운데 일 안 하면요 다 탈진해요. 봉사할수록 병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장해서 나를 애워싸우면요 우리가 지금 이걸 봉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은혜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지금 주님 위해서 하는데 절대 지치지도 않아요. 주께서 오늘 날마다 새 힘으로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 은혜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가운데서 직분을 감당해야 이 직분이 보는 사람과 바라보는 사람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속한 사람들이 같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다 지쳐 쓰러집니다. 여러분 예배 때 공급 받으시고 기도할 때 공급 받으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러 나올 때 그 모든 시간마다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영적으로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꿔놓고 내게 한량없는 은혜로 부어주시는 은혜를 오늘 또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의 기둥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 문제들이 크게 느껴질 때, 이 어려움 속에 크게 느껴질 때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 인생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그 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느 날 보면은 이 두 손을 들었던 그 모세의 손이 하나는 예배인 것 같고 하나는 기도인 것 같아요. 그 기도하며 나오는 그 모든 자리인 것 같아요. 아, 목사로 살아가면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다시 일어나는 그 힘은 내게 늘 드릴 수 있는,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처소가 있고 내가 오늘 또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걸어올 때마다 동편에서 빛나는 그 황동의 그 기둥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제 기도하러 이 성전을 향하여 걸어옵니다. 그때 그 성전에서 저 빛이 빛날 때마다, 저 반짝이는 황동의 기둥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며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신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요. 단지 우리에겐 조형물이 필요치 않습니다. 조형물은 그냥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조형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면서 내게 말하는 그 이야기도 동일하게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이 내 심령 가운데 새겨짐을 믿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